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밤을 지나 이른 새벽 주님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온 땅을 달구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이 계절, 저희의 몸은 너무나 지치기 쉬우나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사오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적셔 주옵소서. 주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떼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과 농부들, 배달과 환경 미화에 힘쓰는 이들, 좁고 더운 방에서 홀로 여름을 견디는 어르신들과 쪽방촌의 이웃들을 온열의 지루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사회가 가장 연약한 이들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메마른 이 땅 위에 하늘의 단비를 속히 내려주셔서 타들어가는 대지와 농작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무더위에 지친 모든 생명이 시원한 빗줄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여름의 유례없는 더위 앞에서 저희는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지구, 녹아내리는 빙하, 잦아지는 폭염과 폭우와 산불 앞에서 이것이 저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일상 속 작은 절제와 순종에서부터 교회와 사회와 국가사회의 책임 있는 결단에 이르기까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더 푸르고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마땅한 사랑의 실천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장로 비전 트립차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중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행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통독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며 읽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긴 투병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이에게는 평안을, 치료 중인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오랜 병고로 지친 이들에게는 견딜 힘과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무더위를 이기는 새 힘으로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산이죠.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여호와의 임재가 드러난 아주 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 모세와 아론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아론을 앞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론을 앞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제 서술되는 내용들이 제사장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이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서술할 때는 그 사람이 위대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직분, 즉 제사장이 앞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은 더 놀라운데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해놓고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만 나오고 있죠.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런데 그들은 아무 직분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제사장 직분에 이름도 오르지 못하고 그저 레위 지파의 이름 없는 무리 속으로 흩어져서 흡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됩니다. 직분도 안 주었고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자리, 자기가 누린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 그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 위임이란 단어가 나오죠. 위임,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 그 위임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위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밀레야드라는 원어입니다. 밀레야드. 번역하면은 손을 채우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손을 채우는 의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손을 채우다가 위임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제사장을 실제로 위임식 할 때 레위기 8장 27절에 보면은 그 제물을 그 손에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또 번제단에 태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에 제물을 올려주는 의식 자체가 그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이고, 관용적으로 위임하다 할 때는 손에 채워준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위임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회중이,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그 손에다가 하나님의 제물을 채워주는 것이 위임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위임받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무서운 내용이 나오죠. 그 위임 받은 그 손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불이 뭐가 다른가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불을 붙이게 하시고 아침마다 거기에 나무를 더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그 불,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그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보존되면서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 불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한 불이고, 다른 곳에서 피운 불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멀리 있어서 그냥 가까이서 급하기 때문에 불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령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급조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만 있다라고 하는 그 피터지는 절규를 연상시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변형시킨 복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파괴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이 경고를 지금 무시했던 아답과 나비후는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지금 우리가 외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답과 나비후는 그 성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소에 가장 가까운,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내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외인이란 단어에 줄을 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른, 4절에 다른 불에 다른에도 줄을 쳐주시고, 같은 단어예요. 이 다른 불의 그 다른과 외인, 바깥 사람의 바깥이라는 단어가 자라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불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불이라는 뜻이고, 이 외인이라는 것은 내부자가 아닌 이방인, 그리고 이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가장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부를 썼다라는 것은 바로 외부의 부를 썼다라는 것이고, 스스로를 내부자가 아닌 타자로, 그리고 아주 불청객으로 바꿔버리는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깥으로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리가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맨날 가까이 나와서 앞자리에 오고 매일 빠지지 않고 지키고 행동으로 아무리 해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그런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 판단, 내 방식, 내 경험들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안 된다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 그 후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가문은 아론 지파만 이렇게 물려받게 되었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럼 레위인은 뭘 하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시종한다, 회막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레위인이 직무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죠. 지킨다, 직무를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셨을 때 바로 그 단어가 그 직무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순서들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가꾸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막의 모든 일들을 직무대로 행하는 것, 그 직무를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룩한 새 창조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널반을 나르고 휘장을 개고 말뚝을 뽑고 기둥을 어깨에 메고 온갖 굳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는 그 행위가 매우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물건을 나르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여러 가지 수고를 손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또 직무를 다하는 그 거룩에 동참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레위인을 아론에게 온전히 돌린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왜 하필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다. 이 대신하게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1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치던 날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들이 대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살려준 자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죽어야 할 자를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잘나서 산 게 아니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산 게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대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린 생명이고 빚진 생명, 그런 의미에서 그 첫째 장자들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모든 첫째가 다 내 것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가 다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첫 아들이든 딸이든 첫 자녀들은 다 신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바칩니다 이렇게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두가 첫째가 성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대신 레위인을 택하여 대신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중에서도 또 레위인을 택해서, 내가 그냥 레위인을 택해서 그 모든 첫째의 역할을 레위 족속에게 맡겼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저들이 저렇게 하는 그거를 나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첫째도 저거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우리 대신 저걸 해주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 첫째들도 다 저걸 해야 된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일에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 레위 지파의 업무를 보면서, 직무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의 구조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참 어린 양이라고 돼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곧 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기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장자만 천국 가는 거냐? 아니고, 장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대표성,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장자를 이집트의 장자들을 희생시키시고 또 양을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살린 것처럼,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또한 장자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장자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의 장자로 여겨진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자, 장녀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우리 대신 짐을 지신, 우리 대신 그 직분을 감당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성경은 전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빈손을 또 위임받아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깝다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고 복종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차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대속받은 장자다. 그래서 대속받았다. 죽어야 할 우리 모두가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빌린 생명이고 대신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을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드리는 복된 전제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좀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 많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